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체포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가 되게 되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17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교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이 지도를 제가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이 누가는 상당히 여행하는 이 경로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위에 거 보면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고벨 설교를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이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릅니다. 로도라는 로도 섬이 있죠. 로도에서 거기서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 육지편이죠. 아시아 쪽에 있는 바다라라는 곳에 가서 바다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잡아탑니다. 그 베니게로 가는 이 배의 정착지가 어디였냐면 두로였죠. 그래서 이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도 배가 이 구브로를 왼편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약 한 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케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페니케아와 수리아는 종종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혼동해서 쓰는 그런 지역 명칭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수리아와 페니케아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케아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북쪽에 베니게 지역에 유명한 도시들이 이제 시돈이 있었고 시돈 밑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틴 북부 지방 지중해 연안 지역을 호칭하는 그런 지역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1장 4절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신자들을 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분되어지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흔히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두로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울은 두로교회 교인들의 이 호소에 두로에서 약 7일을 머물며 거기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 선생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무시했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게 퍼포먼스를 해요. 그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화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체포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누가와 선교사 일행들이 바울에게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간곡하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나 또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성령이 맡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지시할 때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여기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것은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미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부려갖고 굳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거기 올라가면 이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까? 경고를, 예언을 미리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결심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죠? 내가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397쪽에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행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지요. 그의 젊은 날을 거기에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가편 투표로 투석형을 처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죠. 약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한 24년 혹은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그때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끊임없이 그 뒤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21장 20절에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서
그런 빨리 교회들에게 그동안 그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과 여러 교회에서 가져온 구제 의연금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 선교적인 문제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 야고보가 상당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에 이미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여집니다. 야고보가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보고를 듣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건 정당한 이야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미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떻게 가르치고 또 해야 될지를 분명한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총회의 이 결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świ리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지 않도록 무대인의 입장을 취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위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십자가 이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의 원수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투서를 하고 거짓말로 온갖 사도에 대한 비난을 전했던 것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투서를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선교적인 일이 어떻게 되는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항상 무슨 싸움이에요? 항상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이냐, 이게 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장로님? 신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신했어야 맞을까요? 이미 이것은 AD 49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냈던 문제예요. 베드로도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야고보도 일어나서 발언을 해갖고 문제가 끝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우리 형제 사도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다 하고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잘못된 조언이라는 제목을 적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조언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당신도 간섭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에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그가 선포한 진리는 성령이 그에게 나타낸 것이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 바울은 선언하였다. 우리가 혹 말하거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언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의 조언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언을 바울에게 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서도 은연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주도권에 대한 이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혁혁한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우고 있잖아요. 복음 사업에. 이거 공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이 복음에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거지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초기 기독교회의 어떤 이 바람을 일으키는 상당한 이 영향력, 인플루언스로 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랬어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그 위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으며 때때로 그들이 그의 원수들의 보고를 듣고 질투와 편견을 일으킴으로 가호를 범하였음을 모든 지도적인 형제들이 솔직히 자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를 입은 사람을 공정하게 취급하려는 노력으로 연합하는 대신에 기존의 편견에 대하여 바울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그들이 품고 있음을 나타내는 권고를 그에게 하였다. 바울에게 한 이 복음의 반대꾼들 많았잖아요.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사방에 다니면서 상당한 반대꾼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거짓으로 투서를 넣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확인이 됐으면 그들의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이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를 옹호하기 위하여 굳게 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의견으로는 오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여기는 노선을 따르도록 그에게 건면함으로써 타협을 짓고자 노력하였다.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인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 매일 거듭나서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음성에 굴복시키지 않았을 때 은연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과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인간적인 주도권 싸움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병주 목사가 참 훌륭하고 최고다 뭐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주 젊은 새로운 떠오르는 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몰려가니까 침례 요한도 이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 때 막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가요? 예수님에게 몰려가거든요. 여기 제자들이 와갖고 또 은연중에 뭐 해요? 찔러요 또 사람을. 아이 목사님보다 요즘 더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요. 이렇게 찌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악함이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참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을 평가절하 혹은 폄하하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인간들의 마음에 심지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으로 심각한 시험 유혹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겨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멋진 일을 잘 해냈을 때에 대놓고 그것을 무시하기는 하면 그냥 은연중에 이런 거 비슷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마땅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그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난 자들은 다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기꺼이 새로운 등장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입니까? 49년에 끝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민도 깊었겠죠. 뭐라 했냐면 몇 사람이 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기일을 채우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들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었으며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죠? 로마 선교를 위하여 바울의 체포를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손실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조언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니 시내에 있었는데 바울이 분명히 저기 성전에 갔다 왔을 거라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 서원이 끝났을 때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그 만기 기간이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기가 될 때 이 말은 이 기간을 마치기까지 네 사람에게 7일이 더 요구되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서원하는 기간은 총 30일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오직 7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이 띄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의 고소 조건은 성전 모독, 예수님 공교롭게도 그 죄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것과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막 군중들이 막 포악하게 행동했는지 망을 보던 보초들이 주둔 군인 로마군 군인에게 표가 나서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군대들이 이 폭도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는데요. 이 폭행 사건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막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고 밟고 뭐 돌로 던지고 했겠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고. 만일 그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처럼 그는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나운 맹수들처럼 그들은 바울을 찢어놓을 듯이 덤벼들었죠. 정신이 어디에 뭐에 쉬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사단이 있었고 사단이 이 사람들의 악한 감정을 충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지난번에 그 다른 지역에서도 소동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혼돈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는데 화가 덜 풀린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을 따라오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요즘 사고가 잘 나죠. 맹견들이 사람이나 작은 다른 짐승을 물 때 그걸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따라가면서 막 유대인들 행동이 마치 그랬습니다. 폭도들은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바울이 외국어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잘한다 그랬으니까 헬라 말로 유창하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 사람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셀롯 당원이라 그러죠. 열심 당원 중에 이 로마에 대하여 본기를 하던 그런 이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자신들에게 따르지 않는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어떻게 하냐면 막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잡았나 하고 이 천부장은 자기가 공을 세운 줄 알고 상당히 이렇게 상기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서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첫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천부장에게 할 때는 헬라 말로 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 주 대상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할 것도 알았습니다. 24년 전 자신이 동참했던 스데반의 투석 사건 때 그는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지었고 무지와 편견으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같은 처지에 놓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다메섹상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시간 선교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붙들고 달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바울이 처해 있는 이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형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는 국가에 그리고 법이 줄 수 있는 누구나 법의 이 테두리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권과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바울처럼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청대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 한 편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귀향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